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그 십자가 나 때문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먼저 찬양 한 곡부터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곡은 그 십자가 나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서 있던 그날의 길, 주님 홀로 걸어가실 때 사람들 틈에 숨어 있던 나 조용히 바라보았네. 외면하며 고개 돌리던 그 순간 주님을 외면했던 나, 그 고통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됩니다. 내 죄가 그 손에 못을 박고 내 욕심이 그 몸을 찢었네. 그 십자가 나 때문이었구나. 그 사랑 나를 향한 거였구나. 외면했던 그 은혜 앞에 나는 무너집니다. 그 십자가 나 때문이었구나. 그 죽음 나를 위한 거였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눈물만 흐릅니다. 겉세만에 눈물로 드린 기도,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었고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를 나 위해 지셨네. 버리고 도망쳤던 그 밤에도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이제야 알 것만 같아. 내 죄가 그 길을 걷게 하고 내 삶이 주를 십자가로 보냈네. 그 십자가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 나 때문이었구나. 그 사랑 나를 살린 은혜 이 생명 다하여 이제 주만 따릅니다. 그 십자가 나 때문이었구나. 그 은혜 나를 살린 이유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 나 때문이었구나.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오늘 김삼동 목사님의 글 나는 어떤 왕을 원하는가입니다. 말씀을 통해 깊은 신앙적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그 무겁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아주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주 솔직하게요. 아, 시작부터 꽤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진짜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자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 그 자체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내 삶에 꼬여버린 문제들을 단번에 끊어내줄 그런 통쾌한 해결을 원하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약간 멈칫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솔직한 욕망을 건드리는 질문이니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소스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다룹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을 바탕으로 한 김삼동 목사님의 메시지 왕이 오셨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 왕이 아니다. 라는 텍스트입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엄청난 모순을 담고 있죠? 왕이 오셨는데 우리가 원한 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탐구 미션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방식 사이에 존재하는 그 당혹스러운 간극, 그 거대한 간극을 정면으로 마주해보는 겁니다. 네, 이 간극이라는 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거든요. 인간이 절대자를 향해 가지는 본질적인 욕망에 부딪히는 곳이죠. 욕망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이 막 엄청나게 나쁜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대라는 건 언제나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내 병이 낫는 것, 내 재정적 위기가 해결되는 것, 내 가족이 평안해지는 것,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요구들이잖아요. 맞아요. 가족 아프면 당연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요. 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기대 자체가 우리가 믿는 대상보다 더 거대해져 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기대가 하나님보다 더 커진다. 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기대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테스트는 바로 그 모순이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가장 비극적으로 폭발했던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폭발의 순간이 바로 그 유명한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무대를 한번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오시는데 엄청난 환영 인파가 몰려듭니다. 거의 온 도시가 들썩거렸을 겁니다. 네,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흙먼지 날리는 길에 막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귀가 찢어질 듯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엄청난 열기였겠죠. 이거 현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전쟁 영웅을 위해서 뉴욕 한복판에서 열리는 초대형 컵퍼레이드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아,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온 도시가 무언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억눌려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한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억눌렸던 분노와 기대가 한꺼번에 폭발한 거군요. 그렇죠. 그들에게 이 장르는 드디어 적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킬 무적의 왕이 오신다라고 온 세계에 선포하는 거대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삶이 엄청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말도 못하게 비참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은 무자비한 세금과 폭력적인 억압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건 부드러운 위로나 철학적인 가르침이 아니었거든요. 당장 내 목을 조르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컸으니까요. 맞아요. 자신들을 괴롭히는 로마 군대를 압도적인 무력으로 짓밟아버릴 칼과 힘을 가진 강력한 군사적 영웅을 절박하게 원했던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바로 그 대목에서 제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생기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백성들은 지금 칼을 휘두르며 로마 군대를 쓸어버릴 그 위험 넘치는 군사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이 타고 등장하신 건 멋진 흑마도 아니고 화려한 전차도 아니란 말이죠. 네, 아주 볼품없는 동물을 타셨죠. 덩치도 작고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솔직히 제가 당시 예수님의 참모나 홍보 담당자였다면 이건 사람들을 조롱하는 최악의 행보라고 뜯어 말렸을 겁니다. 하하, 최악의 PR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그렇잖아요. 백성들의 사기를 하늘 것까지 끌어올리고 우리 세력이 이만하다 하고 과시해야 할 완벽한 타이밍에 굳이 왜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모습을 연출하신 걸까요? 전략적으로 너무 무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전략적 무능이 아니라 아주 날카롭고 의도적인 거절입니다. 의도적인 거절이요? 누구에 대한 거절인가요? 백성들의 그 헛된 기대에 대한 거절이죠. 예수님의 이 선택은 사람들의 기대에 철저하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어요. 흔히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걸 그저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렇구나 정도로 가볍게 해석하고 넘어가곤 하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냥 겸손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 텍스트의 맥락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선언입니다. 통치 방식에 대한 선언이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너희는 지금 폭력을 폭력으로 갚아줄 힘과 칼을 원하지만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침묵의 외침인 셈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청사진을 철저히 찢어버리셨습니다. 와, 사람들의 청사진을 찢어버리셨다. 힘으로 세상을 엎어버리길 바랐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칼 대신 십자가를, 무력으로 군림하는 힘 대신 스스로를 내어주는 희생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죽여서 얻는 승리 대신 자신이 철저히 죽는 길을 새로운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군중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장 오늘 먹을 게 없고 억울하게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에 맞고 있는데 십자가니 희생이니 하는 그런 통치 방식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을까요? 당장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렸겠죠? 네. 백성들의 절박한 현실을 너무 외면하는 약간 공감 능력 없는 왕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하나님과 충돌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증상을 없애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열이 나면 해열제를 달라고 하죠. 그렇죠. 당장 아파 죽겠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질병을 수술하려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외부의 적만 사라지면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라 믿었지만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로마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인간 내면의 죄와 죽음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나귀를 타신 겁니다. 여기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주어집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하나님이 당신이 간절히 바라고 계획한 방식이 아니라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일하신다면 당신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옳다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정말 뼈아프네요.
그리고 이 질문이 곧바로 다음 장면의 비극을 설명해주는 열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끔찍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토록 열광하던 바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뒤에 빌라도의 법정에 모여 폭도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핏대를 세우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정말 소름 돋는 돌변이죠. 예수님이 며칠 만에 갑자기 무슨 폭군이 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사람들의 심리 내부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했길래 이런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태도 돌변이 일어난 걸까요? 그 분노의 근원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기대의 좌절이 만들어낸 폭력성을 만나게 됩니다. 기대의 좌절이 폭력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무언가에 큰 기대를 투사했을 때 그 대상이 내 통제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맹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을 투영한 거네요? 그런데 며칠 지켜보니 이 왕은 기껏해야 낙이나 타고 다니고 로마 군대와 싸울 생각은 전혀 안 보인단 말이죠. 게다가 심지어 무기력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서 매를 맞고 끌려다니고 있어요.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네요? 속으로 이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신은 가차없이 폐기 처분해버리는 인간 본성의 잔혹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투사된 욕망이 깨지자 그 욕망을 담고 있던 거울 자체를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의 진짜 의미였군요. 맞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폭력성이죠. 와, 2000년 전 사람들의 무지몽매한 군중 심리라고 치부하기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자료에 등장하는 한 청년의 간증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현대의 언어로 번역해 주거든요. 그 청년 이야기 정말 인상 깊었죠? 네, 이 청년에게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피가 마르도록 엎드려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이 막힌 굴 좀 열어주세요. 이번 한 번만 이것만 꼭 이루어주시면 제가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매달렸네요. 그 상황은 1mm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매달려도 응답은 없었고 길은 여전히 꽉 막혀 있었죠. 결국 폭발해버린 청년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따지듯 소리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절망과 억울함의 끝에서 터져나온 아주 뼈아픈 외침입니다.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 깊은 좌절의 밤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노를 막 쏟아내던 바로 그 순간 이 청년의 머리에 벼락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신이 지금껏 피토하듯 했던 기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은 거죠. 어떤 깨달음이었죠? 나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원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내게 떨어뜨려줄 결과물만을 원하고 있었구나. 이런 고백이었어요. 핵심을 찔렀네요. 이 고백을 듣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거대한 우주적 자판기로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우주적 자판기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우리는 정성껏 동전을 넣고 기도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판기 아래로 내가 원하는 성공, 건강, 합격이라는 음료수가 툭 하고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믿는 거죠.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돈을 넣었는데도 음료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자판기를 발로 걷어차고 흔들면서 화를 내잖아요. 기계가 고장났다고 욕하면서요. 신앙을 철저한 거래관계로 만들어버린 우리의 민낯입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이나 넣었으니 당장 내 상품을 내놓으라는 거죠. 진짜 부끄러워지네요. 그런데 이 청년의 깨달음이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이유는 그 자판기를 걷어차던 발을 멈추고 자신의 동기가 철저히 이기적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자료를 보면 이 뼈저린 자각 이후에 청년의 기도가 완전히 방향을 바꿉니다. 주님, 이제는 눈앞에 막힌 길이 열리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 당신 그 자체만을 원한다. 라고요.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결과에서 존재로.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 기도로 바뀌었을 때 과연 다음 날 갑자기 막혔던 길이 기적처럼 뻥 뚫렸을까요? 보통 간증 같은 데서 보면 막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막 길이 열리고 성공하고.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외부의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길은 여전히 닫혀 있었죠. 하지만 그 막힌 길을 마주하고 서 있는 청년의 내면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환경이라는 껍데기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환경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존재 중심이 이동해버린 거군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기적의 진짜 본질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만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혜택과 선물들을 사랑하는가? 혜택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분을 사랑하는가? 네, 혜택을 사랑하는 사람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때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상황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흘러가면 언제든 신앙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무너진 기대가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쯤에서 복음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완전히 새로 고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새로 고치며 좋네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복음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내 삶에 꼬인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받은 뒤에 나중에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는 VIP 티켓, 약간 이런 개념이 철저히 부서지니까요. 네,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었죠. 자요에서 목사님은 진정으로 왕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고 정의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현대사회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오직 내가 쥐어야 한다. 그렇죠. 자기 주도적인 삶이 트렌드니까요. 이런 극단적인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이 최고의 미덕인 시대에 누군가를 내 삶의 통제권을 쥔 왕으로 모신다는 건 솔직히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좀 억압적인 개념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 느낄 것 같거든요. 현대인들이 기독교의 주, 그러니까 로드나 킹이라는 단어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잃는 것을 곧 죽음이나 실패로 여기도록 계속해서 학습받아 왔으니까요. 맞아요. 통제권을 뺏기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복음이 제시하는 위대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복음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 신이 조력자로 복무하는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소원 들어주는 진이가 아니라는 거네요. 철저히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라는 그 헛된 착각을 버리고 내 뜻과 욕망이 모든 선택의 최우선 기준이었던 그 낡은 왕좌에서 기꺼이 내려오는 지각 변동입니다. 왕자에서 내려온다. 쉽지 않은 결단이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쥐고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당연하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스스로 성과를 내야 하고 내 가치를 타인에게 증명해야 하는 불안감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진짜 왕에게 통제권을 넘겨줄 때 비로소 내가 신이 되어야 한다는 그 자아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진짜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신이 되어야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통제권을 넘겨준 사람, 즉 필요할 때만 찾는 팬이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어서 그 왕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 언제든 다른 스타를 찾아 떠나는 팬과 달리 진짜 제자의 길은 세 가지 명확한 태도로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세 가지 태도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어떻게든 이해하려 하지만 제자는 내 좁은 시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나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왕의 선하심을 묵묵히 신뢰하는 자입니다. 상황이 납득되지 않아도 신뢰한다. 그럼 둘째는요? 둘째는 내게 현실적인 손해가 와도 따르는 것입니다. 오, 내가 왕이라면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려고 아등바등 할 텐데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할 때 그것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철저한 자기 부정과 손해의 극치였으니까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요? 네, 우리는 종종 마음이 막 뜨겁고 찬양할 때 눈물 나고 은혜가 충만할 때만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저도 수련회 다녀온 직후에만 반짝 뜨겁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감정은 호르몬과 주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요동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사막처럼 메마를 때 감정에만 휘둘리는 팬은 그 순간 신앙을 스위치 끄듯 놓아버립니다. 재미없고 감동이 없으니까 그냥 떠나는 거군요. 하지만 진짜 제자는 그 메마른 순간에도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냅니다. 세상을 무력과 굴림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하시려 스스로 고통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내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재현해내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와,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는지,
우리의 본질적인 민낯을 정말 거울 보듯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프지만 꼭 필요한 직면이었죠. 네, 우리는 입술로는 늘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의 안락함과 성봉을 위해 그분을 부려먹는 갑의 위치에 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결제 서류에 그냥 도장만 꾹 찍어주는 비서처럼 말이죠. 아주 뼈아픈 비유네요. 이제는 그 기만적인 관계를 끝내고 결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를 향한 기만을 멈추고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넘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소스 자료의 마지막에는 이러한 모든 깨달음을 담은 아주 묵직한 결단의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이 각자의 마음속으로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십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소서. 아, 정말 마음 깊은 곳에 무거운 울림을 주는 기도입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방금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통제권을 쥐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현대의 삶이 얼마나 사람을 피말리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그 요구가 100% 다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진짜 축복일까요? 한 번쯤 꼭 멈춰서 질문해봐야 할 주제네요. 어쩌면 완벽한 자율성이라고 믿었던 그 통제권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깊은 우울과 불안으로 몰아넣는 보이지 않는 감옥 아닐까요? 만약 온 우주의 주인이신 왕에게 내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넘겨드리는 그 철저한 항복의 순간에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면 항복의 순간에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처절한 응답받지 못한 기도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실패야말로 사실은 나그를 타신 왕께서 당신을 자아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승리의 시작점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 그 무너진 기대의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왕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지의 토크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